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성경을 참고하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아마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나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은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아멘. 생각하는 대로 갈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저기 미추홀구에 가면 주안에 있는 필그림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송동건 목사라고 합니다. 본래 저희 교회가 연수구에 있었는데요. 작년이죠. 작년 11월쯤에 한 10월 11월쯤에 미추홀구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연수구에 있을 때 오늘 잠깐 우리 사회를 보시는 정사무엘 목사님이 청년부로 형제로 등록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는 목사를 알아보거든요. 잔입을 해서 이제 위장 등록을 한 거죠. 마치 신천지도 아니고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앞만 봐도 뭔가 그 목회자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얼굴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저 형제는 뭔진 모르겠지만 귀하게 헌신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여기 왔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에 데리고 왔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이 절친한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저 형제는 어떤 형제냐 그랬더니 이름도 심상치 못하다. 이게 뭔가 있다. 물어보니까 이름도 사무엘이잖아요. 그 자매가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목사님 사실은 저 친구가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목사지 그랬더니 맞대요. 무슨 친구냐 그랬더니 군목인데 지금 목사를 때려치려고 하는 때에 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와서 잠깐 쉬려고 왔다고 하길래 그래 내가 모른 척하면서 잘 이제 있어 보겠다. 하고서는 보니까 너무 귀하게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디에서 사냐고 그랬더니 말문을 잇지 못하는 거죠. 파주에 산대요. 왜 이렇게 멀리 사냐 그랬더니 직장이 거기래요. 그래서 직장이 뭐냐 뭐 거기 IT냐 뭐 LG냐 뭐 무슨 공장에서 일하냐 했더니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형제가 있는 곳에 가서 뭐 밥을 먹겠다 그래서 그 군부대 근처에 가서 신방을 했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사무엘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위로를 했어요. 때려치지 말고 끝까지 너의 직무를 다했으면 좋겠다. 주의 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고서는 그렇게 도전을 했었는데 오늘 이 앞에 서서 저를 소개하는 날이 올 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중고등부 수련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문을 열고 저 뒤에 섰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인 건지 아닌 건지. 제가 어제 단양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인천에 다시 돌아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4시간 반이 걸렸어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귀경길에 오른 건지 어디를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막히는지 1시 50분에 출발을 해서 8시 30분에 이곳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눈이 좀 침침해요. 지금 그 다래끼 염증이라 그러죠. 지난주에 인도 선교를 갔다가 토요일에 와 가지고 주일 사역 마치고 월요일 잠깐 쉬고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맡겨진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피로했는지 다래끼도 나고 막 안약도 집어넣고 약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먹으니까 지금 먹는 대로 계속 그냥 쏟아요. 그러니깐 몸도 굉장히 피로하고 오는 길도 굉장히 막히는 길을 뚫으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왜 다행이냐면 눈이 침침해 가지고 지금 누가 청소년인지 누가 장녀인지 몰라요. 믿음의 눈을 제게 주셨어요. 예. 앞에 있는 분이나 저 뒤에 있는 분이나 동일한 중고등부로 제가 이해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 자리에 누가 중고등부인지 앞에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목사님은 아멘하지 않으면 말씀 진도 나가지 않아.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이 되면 주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아마 왠지 직관적으로 사모님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았어요. 뭔가 사모님 같으세요. 뭔가 제 옆에 계신 분이 찬양을 하는데 옆에 계신 인도자분이 신나는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막 왼쪽으로 막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주께 기도했어요. 사모님이 제 옆에 오시지 않기를. 네. 왜냐면 제가 ENFP인데요. 그래도 조금 낯을 가리거든요. 처음 온 곳엔. 혹시 사모님이 내 옆으로 왼쪽으로 오시진 않겠지? 주님께 기도했더니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만 하시더라고요.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데 뭔가 목사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전기를 만지시는 분이시거든요. 교회 건물의 모든 걸 아시니까. 근데 목사님 제 앞에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뭔가 저희가 소개를 서로 못했는데 아까 계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라면 제가 아까 인사를 잘 못 드려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자리가 저도 참 떨리는 마음으로 왔어요. 중고등부라 함은 이 세대 가운데 다음을 이끌고 가는 다음 세대잖아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한 지 거의 한 10년이 되어 가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많은 청년 사역자분들이 청소년부 사역자분들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저희 본교회에 있는 청년부는 10명밖에 되지 않고 이제 5명으로 줄었고 없어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청소년부는 중고등부는 10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부흥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아직 이 자리에도 많은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영혼이 한 영혼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이 부흥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예배할 때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어디에서나 처음 만나면 꼭 묻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볼까요? 초면에.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초면이 실례지만 실례인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하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비슷한 연배거나 비슷한 나이면 친해질 수 있으니까. 이전에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은 띠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뭐 말띠냐 소띠냐 물으면 나도 말띠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12살 차이 나도 우리 띠동갑 아니냐고 친해질 수 있는 우린 그러한 나이에게 굉장히 그렇게 좀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묻는 게 뭘까요? 성이 무슨 성이냐? 이름이 뭐냐? 어디 김씨냐? 어디 씨냐? 어디 송씨냐? 저는 또 송씨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가 나도 어디 씨라고 어디 김씨라고 그러면 그럼 뭐 그냥 가족도 아닌데 뭐 우리가 뭐 어쩌면 뭐 같은 족보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할아버지 뻘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인사하는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렇게 인사하진 않죠. 어디 김씨냐 뭐 그렇게 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뭐 없이 수평적인 위치로 막 친해지는 그런 걸 우리는 보죠. 또 그다음 묻는 게 어디냐면 고향 어디냐고 어디 사냐고 그거 물어보잖아요. 뭐 이 계양구에 이 작준동 서운동에 얼마나 살았냐 막 물어보면서 막 오래 살았다 그러면 괜히 친해지고 괜히 막 어제 본 것 같은 그런 가족 같은 마음을 이제 느끼게 돼요.
고향도 어디냐? 그러면 본가가 어딘데? 하루 나도 거기 몇 년 전에 살았었다고. 1년 살았던 것 뿐인데 그냥 내 고향 같은 사람들처럼 만나는 친한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요. 저를요. 이곳이 굉장히 친근해요. 왜냐하면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제가 이곳에 살다가 합격동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제가 계양구에 한 1년 반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옆에 그때는 한상민 제과점이죠. 지금은 토모르 과자점으로 바뀌었어요. 그곳 근처에 제가 살았어요. 바로 차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우리 하나요,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이고. 예. 우리는 계양구 주민. 예, 저는 이미 미출구로 이전을 했지만, 예, 우리도 마음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곳에 살았었어요. 저도 그래서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구는 지나가다 만났을지도 몰라요. 저 이마트 자주 갔었거든요, 저기. 아내랑 장 보러 유모차 끌고 자주 갔었습니다. 세종병원 애들이 얼마나 아픈지 애들이 아플 때마다 유모차 끌고 자주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여러분 얼굴이 아까는 얼마나 하나 보자 뭐 경계하는 눈빛이었는데 지금 계양구 소리 하나 나왔는데 벌써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인들의 정서예요. 친해지고 싶으니까 막 물어보는 거죠. 이 은혜교회는 교단이 장로교더라고요.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교단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다녔던 그 고향의 모교회가 장로교였습니다. 지금은 감리교 목회자지만 뭐 제가 배신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 교단을 배신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감리교 목회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 또 신대원을 다녀서 지금 감리교 목회자가 됐어요. 제 모교회가 장로교였고 합동 정통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그건 제가 참 장로교회 올 때마다 이것저것 집회를 다닐 때마다 장로교회 가면 고향이 온 것 같아요. 예. 받아주십시오. 예. 저 배신한 거 아닙니다. 예. 저도 예정론을 믿고 있고요. 정말 믿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저 주님의 예정대로 제가 여기 오고 있고 저를 붙드시는 건 주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배웠던 하나님, 제가 배웠던 성경, 제가 어릴 적에 만났던 그 하나님,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떠난 지 벌써 한 14년이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저를 먹여주시고 저를 길러주셨던 그 교회는 장로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 한국인들은 그만큼 출신 묻고요, 성 묻고요, 막 고향 물어요. 저는 고향이요 인천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인천에 온 지는 거의 한 16년, 14년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 고향은 저기 충청도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이사역-2번지 그곳에 가면 제 본 적이 있어요. 제 본가가 있어요. 어딘지 모르시겠죠? 유구읍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축강시골입니다. 공주시라는 곳이 있어요. 백제의 수도였기도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매년 백제문화제라는 그런 곳인데 공주시에 내리면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탑니다. 50분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곳이 제가 살던 고향이에요. 제가 살던 고향은 저녁 6시만 되면 온 동네 불이 꺼지는 완전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중무동무 친구들 알지 모르겠지만 반딧불 알아? 반딧불? 알아? 어떻게 알지? 반딧불이라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 형광색 불이 막 들어오는 그런 벌레가 있어요.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저는 밤이 되고 저녁이 되면 늘 반딧불을 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별 볼 일이 요즘 없죠. 너무 세상이 막 이렇게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 인천 와서 놀란 게 뭐냐면 별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늘을 보면. 제가 살던 고향은 그냥 옥상만 올라가서 돗자리 까고 누워있으면 별자리를 과학 시간에 배울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보여요. 와, 저게 북두칠성이고 저게 카시오페아 자리고 다 알 수 있을 수밖에 없음 그렇게만큼 뭐 별똥별 떨어지는 청정 지역에 살았어요. 속담을 보면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실제로 도랑에 가서 도랑을 쳤더니 가재를 잡았던 정말 그런 청정 지역에 살았던 완전 깡시골에 왜 웃으시죠? 예. 우리 21세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저 90년생이거든요. 아직 젊어요. 제가 유년기 시절을 살아온 걸 보면 그런 지역에 살았었어요. 반딧불이 있고 온갖 천연기념물들 다 있고 밤에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면 고라니 나와가지고 고라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고 멧돼지 출몰하고 있고 뭐 그런 곳이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시골에 살았던 것이 저의 유년기 추억이었어요. 저는 시골 촌놈이고요. 그곳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아마 뭐 나중에 읍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뭐 영령 후계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뭐 공장에서 일했거나 뭐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만큼 비전이 없고 아무것도 없던 곳이 제가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지금은 인천에 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곳저곳 다닌다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제가 한 5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살 때쯤에. 그때 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제 어머니 아버님이 얼마나 금슬이 좋으셨는지 제가 13살, 12살 되었던 해에 띠동갑나는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이제 신생아가 되어가지고 집에 누워있을 때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 학교가 마치고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랑 저랑 동생이 셋이서 집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집 문을 띵 하고 열고 들어와요. 저희 집 당시에 세차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손님이 왔나 보다 하고서는 밖으로 나갔는데 웬 행색이 남란한 아주머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선 첫 마디가 뭐였냐면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냐고 너무 더워서 이 집을 잠깐 들어왔다고 정말 실례가 아니라면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좀 착하신 분이기에 물 플러스 얼음까지 해서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막 꼬깍꼬깍꼬깍 물을 마신 다음에 갑자기 저희한테 그렇게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이 집에 아이들이 있나요? 예, 저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그 두 아들을 향한 좀 약속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밑줄 본전이니까. 근데 어머님 생각은 그랬대요. 웬 미친 여자가 왔구나.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두 아들이 앞으로의 인생의 길에 대한 것을 내가 좀 이렇게 축복해주고 싶다. 예, 해달라고. 한 아들은 목사가 될 거고 한 아들은 교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를 하고서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뭐 누가 왔어요? 그랬더니 웬 정신 나간 미친 여자가 왔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물을 줬는데 너희들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더라.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요? 두 아들이 한 명은 목사가 되고 한 명은 교사가 된다 그런다. 제가 배를 팍 잡고 깔깔 웃었어요. 엄마랑. 왜냐면 그때 당시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음을 참다가 어, 누워있는 신생아 동생을 이렇게 물끔 쳐다봤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랬냐면 제 동생 이름이 승건이거든요. 승건아, 그 정신 나간 여자의 말이 정말 혹여나 맞다면 네가 목사고 내가 교사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고 제 동생이 11월에 작년에 임용고시를 봤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나한테 거기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재수하기로 했어요. 어, 제가 집회를 다닐 때마다 이야기를 꼭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줌마를 찾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나그네를 섬겼는데 천사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그만큼 시골 동네에서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인천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서 인천에 올라와서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그런 인천 시민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짤막한 뉴스 한 편을 봤어요. 인천에 관련된 뉴스였는데 올해 인천 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맞춰볼래? 몇 명일까? 인천 시민 찍어봐. 300만 명 어떻게 알았지? 너희들은 통계청을 달달 알고 있구나. 이거 못 맞출 텐데 어떻게 알고 있지? 300만 명으로 추산이 된대요. 그중에 3분의 1이 되는 100만 명. 이 100만 명이 되는 인구들의 출신이 어딜까요? 충청도래요. 충청도. 300명 중에 100만 명이나 되는 이 인구의 100만 명의 출신이 이전에 충청도에 살았던 분들이 이 인천의 터를 딱 잡고 살아온 분들이 많다라는 통계를 제가 보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죠. 3분의 1이라는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고서는 이유를 딱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냐면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막 고도로 일어났잖아요. 그때 충청도에 있던 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되냐 막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많이 발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날 잡고 가려면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일하러 가려면. 고민하다가 보니까 서산이라는 곳에 가면 배가 있어요. 그곳에 배를 타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배 타고 인천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월미도가 되었든지 뭐 저기 뭐 영종도가 되었든지 인천 어디 앞바다가 되었든지 배를 타고 인천을 5시간 정도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수많은 충청도의 사람들이 일하러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배를 타고 인천에 올라가면서 주중에 계속 출퇴근을 한 거예요. 한 주 동안 일하고 한 주 다시 내려가서 주말 집에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일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정착을 한 거예요. 어우, 너무 피곤하네.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기 시작하니까 충청도에 있던 자기 가족들이 야, 삼촌이 네 이모가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삼촌 집 이모 집 가서 공부해. 유학을 보낸 거예요, 소위. 초등학교, 중학교로. 우리 애 좀 너희가 좀 데리고 좀 키우면서 학교만 좀 보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보내라고 엄마 보내라고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인천의 직장인으로 취직을 하게 되고 인천의 사람으로 인천 시민으로 점점점 자리를 잡는 게 인천의 역사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누군 한 분은 충청도 출신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를 딱 물어보면 어떤 분 한 분은 아마 100만 명이니까 충청도 출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모든 초, 중고를 다 충청도에서 나왔거든요.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기숙사를 살까 아니면 어디를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보다 먼저 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던 선배 세대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기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도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떻겠냐. 저기 인천 서구에 가면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곳에 와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 가면 숙식이 해결된대요. 돈을 안 내도 된대요. 그래서 기숙사비 아끼려고 그곳에 올라왔어요. 그게 저에게 처음 인천에 발을 딱 딛게 됐던 첫 출발점이었어요. 그곳에 와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안 헤어지고 잘 만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됐네요. 결혼하다 보니까 두 딸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얻게 돼서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인천에 처음에 올라왔지만 그때도 주소지는 제 고향이었어요. 왜냐면 집이 없으니까 주소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살고 있다가 결혼을 하고 제 주소지를 옮기면서 저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가 고향 사람이 아니라 인천 사람이 되어 있고 점점점 세월이 흐르니까 벌써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아마 물을 겁니다. 목사님, 다시 안 돌아가요? 고향 안 가요? 왜 거기 고향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갈 생각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미 여기에 정착했어요. 이미 인천이 제 고향 같아요. 벌써. 제 고향에 가끔씩 내려가서 할머니를 뵙고 아버지를 뵙고 인사를 드리고 다시 고향에 떠나서 인천으로 올라오면 인천 거의 오면 보면 저기 월곶이라 그러죠. 소래포구. 논현동쯤 고속도로 지나오면 마음이 편해요. 제가 아내에게 그런다니까요. 제 아내는 인천 토박이거든요. 여보, 내가 인천 사람이 된 것 같아. 내가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이 편해. 그만큼 온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착하니까 안 떠나고 싶어요. 눌러 앉고 싶어요. 이곳에서 그냥 자녀를 키우면서 오랜 시간 동안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인천에 익숙해진 사람이 됐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인천을 떠난다면 한 가지 이유일걸요. 제 고향 땅에서 농사 짓고 싶다면, 읍장하고 싶고 영농 후계자 하고 싶다면, 그 갈망이 제 안에 있다면 저는 아마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중부동부 고개 들어. 목사님 봐. 노는 시간 아니야. 예배하는 시간이야. 목사님 봐. 목사님 보는 거야. 예배는. 고개 들어. 어깨 피고. 중고등 친구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멘. 예. 우리 어르신분들 계시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련회니까 제가 간혹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친구들에게 잠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배웠던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생각하면요. 그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를 계속 원해요. 소원해요. 그게 갈망이 되거든요. 갈망하다 보면요. 그게 나의 인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하는 대로 갈망이 된다. 갈망하는 대로 인생이 된다. 이건요. 3살짜리 아이든 60, 70, 80을 향해가는 노년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똑같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인생의 원리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며 갈망하며 살고요. 우리가 뭔가를 갈망하잖아요. 그럼 갈망하는 대로 결국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느 곳에 잘 정착하면요. 크게 무언가를 더 생각하고 더 갈망하지 않는 이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인천을. 하지만 나중엔 인천에 사는 삶이 만족스럽고 인천을 계속 생각하고 인천에 사는 삶을 계속 갈망하다 보니까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잖아.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공부하면서 우리가 대학교를 향해 가잖아.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면 너희들은 언젠가 이 자리에 없을걸. 지금은 부모님이 가라 해서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릴 적부터 다녔으니까 왔던 모태신앙들도 있을 거고 친구를 따라온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 온 친구도 있겠지. 하지만 내일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레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 자리에 없을걸. 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지옥길로 가는 영혼이 돼 있을 거야. 만만한 것 같이 지금 속닥속닥거리면서 비웃는 친구들 있는데 목사님 말이 언젠가 기억날걸. 아, 사는 건 녹록지 못한 거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됐던 게 맞았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인생의 날이 와. 그때 둘 중 하나야. 주님께 돌아가든지 아니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계속 걸어가든지. 그게 언제 되는 줄 알아? 지금 너희들이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땐 주님께 돌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 돈을 생각하고 음란물을 생각하고 게임을 생각하고 넷플릭스, 틱톡, 미디어, SNS 이런 걸 생각하고 우울감에 빠져나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비교, 분노, 미움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주님께 돌아올 확률이 점점 적어지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계시지만 아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시간 지나면 되겠지. 언젠가 때 되면 되겠지라고 믿고 살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린 나중에 세상에 길들여지고 이 세상에 정착되면서 점점 서서히 주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질되어질 줄로 모릅니다. 이전에 과거에 중고등부 친구들 수련회 많이 갔을걸? 고등부 친구들 많이 갔었을 거야. 어린이부 성경학교 갔을 거고. 그때 기억날걸? 울면서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밖에 없다고 사랑하겠다고 결단도 했을 거야. 근데 가만 봐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했지만 이제 그 주님을 점점 밖으로 몰아넣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돈이 좋고 친구가 좋고 성공하고 싶고 온갖 내가 뭔가 학교를 다니면서 얻게 되는 친구들과의 얻는 그 모든 것들이 짜릿하기 시작하고 그거에 만족되며 길러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조는 친구들인데 한번 일어나 볼까? 두드려줘요 친구들. 뺨은 때리지 말고 등만 두드려줘 얘들아. 조는 친구들 있어. 피곤할 거야. 지금 근데 누구보다 피곤한 건 목사님이지 않을까? 얘들아 그치? 단양에서 5시간 걸려왔다니까. 너희들 보려고. 일어나. 어깨를 펴. 외투를 벗어. 졸리면. 왠 줄 알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 왜 우는 사자같이 찾을까? 배고프니까. 우는 사자는 봐주지 않아. 먹잇감을 발견하면 먹어버려. 마귀가 꼭 그래. 왜 예배 때만 되면 졸릴까? 게임할 땐 안 졸릴걸? 너희들이 원하는 카페에 가서 수다 떨 땐 안 졸릴걸? SNS 보면 쇼츠 릴스 볼 땐 안 졸릴걸? 3시간, 4시간도 보잖아. 그치? 스마트폰 있으면 안 졸아. 왜? 내가 원하니까. 근데 예배는 왜 졸릴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으니까. 그것부터 고쳐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마귀가 그걸 알아.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나잖아? 그럼 너희들 인생이 변화될 거 아니야? 마귀는 그걸 원하지 않아. 마귀의 꿈이 뭔지 알아? 너희들을 붙들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야.
놔주지 않아. 그게 예배 때 시작되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도 돼. 자리에서 일어나도 뒤로 나가도 돼. 졸지 마. 깨워줘야 돼. 서로 친구들. 우리 지금 서로 지켜주는 시간이야. 우리 앞에 몇 명 한 세네 번 좀 자고 있는데 깨워줘.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안 주무셔, 얘들아. 예배는 깨어나는 시간이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다시 친구들 아멘. 예. 입을 열어야 영혼이 열리는 거야. 아멘. 입을 열 때 마음이 열리는 거야. 아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으로 듣기 전에 귀로 들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잠들면 오늘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예배 뜨겁게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오늘 다른 분들보다 이 앞자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10년째 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거쳐간 청년들을 세보면 1000명은 넘을걸요. 10년 동안. 그 1000명이라는 청년들 중에 몇 명이 남을까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깐 눈 감았다 뜨면요. 다른 죄에 빠져 있어요. 요즘은 너무 쉽잖아요. 죄 짓기가. 스마트폰 하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텔레그램 들어가면 마약도 사잖아요. 저는 미추홀구 주안 쪽에 있는데요. 주안역 지하에 있는 사건에 대해 최근에 한 경찰 형제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주안역 지하에 가면 마약 유통 거래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그 유통책이 누군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에요. 한 건에 10만 원 벌거든요. 너희들 돈에 비굴해지면 그렇게 사는 거야. 나중에. 잘 들어. 형제자매님 잘 들어. 나중에 우리가 돈에 노예되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대학가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대생들 중에요. 돈을 구하기 위해서 예전에 알바를 했대요. 근데 지금은 성매매를 해요. 한 번 하는데 7만 원 받거든요. 이게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 세대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대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옛날엔 이런 이야기가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걸로 알았거든요. 이제는 옆집의 딸이 그래요. 저기 건너 집의 아들이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길들여지니까요. 왜 그럴까? 익숙해지니까. 보는 거에 듣는 거에 빠져가니까. 신앙 그것만큼 빨리 포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 그것만큼 빨리 안 다니는 게 없어져요. 청소년기 때 지금 결심하지 않으면 내일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전 세대가 모였으니까 제가 전 세대를 향해서 마음을 던집니다. 우리도 교회에 주일은 나오고 금요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깨우고 하지만 동시 나의 직장에 돌아가고 나의 가정에 돌아가고 나의 학교에 돌아가면 주님 갈망하는 모습 점점 식어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고 내가 생각해온 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갈망하는 대로 내 인생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가 갈망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이번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잖아요. 슬로건 걸어놓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주제 갖고 수련했다고 해서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건 결정적일 때 다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내가 지금 뭘 그렇게 갈망하며 사는지 결정적일 때 드러난다고. 우리 몇 년 전이죠? 코로나 시대를 겪었어요. 뭔가 열이 나요. 근육통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PCR 받아야 되잖아요. 키트 갖고 와서 찔러야 되잖아요. 막 뇌까지 찔리는 것 같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저도 세종병원 가서 많이 찔렀거든요. 한림병원 가서 많이 찔렀었어요. PCR 받으려고. 찌르면 나와요. 1줄이든 2줄이든 음성이든 양성이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면 찌르면 나와요. 결정적일 때. 갈망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돈 앞에서 찌르면 나와요. 음란 앞에서 찌르면 나온다고. 게임 앞에서 찌르면 나온다고. 친구 앞에 찌르면 나온다고. 스마트폰 앞에서 찌르면 나온다고. 무엇을 선택할 건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가지를 도전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친구의 결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망은, 생각은 특징이 있어요. 갈망은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계속 우리를 밀어붙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 무언가를 계속 이루도록 결과물을 줘. 저는요, 이 중고등부 시기에 한 가지 이력이 있어요. 스펙이 있어요. 어떤 스펙이냐면 전교 1등 이런 스펙이 아니고요. 저는 게임 중독자였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게임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3일을 밤을 새요. 3일을 밤을 새고 컵라면 먹고 엄마가 차려준 밥 한 번 먹고 다시 또 게임해요. 3일 밤을 새도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게임의 중독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게임 중독자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 머리를 보면 그 머리가 게임 캐릭터로 보이기 시작해요. 칠판에 막 글자를 적어주잖아요. 그 글자를 보다 보면 게임 아이템이 보여. 그리고 온갖 생각이 어디가 있을까요? 학교 끝나고 난 PC방 간다. 나는 오늘 종례 끝나면 무조건 PC방 간다. 집에 가서 이거 게임 더 한다. 내 모든 계획과 플랜은 다 게임이 돼 있어요. 그럼 집에 가면 뭐 할까요? 게임밖에 안 해. 엄마가 애원을 하더라고. 그만하라고. 엄마가 인터넷을 끊었어. 하도 게임을 하니까. 그럼 무슨 궁리하는 줄 알아요? 돈 모아서 PC방 생각밖에 안 해. 엄마 나 공부하고 도서관 갔다 올게 하고서는 PC방 가 있어. 또 게임해. 어떻게 해서든 게임해. 친구 집 가서도 또 게임해. 나 오늘 니네 집 가서 놀라도 돼? 친구 집 가서 친구가 공부할 때 난 그옆에서 게임해. 그게 중독이에요. 게임만 생각하는 거. 계속 빠져있는 거. 나중에 아빠가,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서 컴퓨터를 바로 찾았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컴퓨터를 끌어안았어. 차라리 날 때리라고. 그리고 발로 차서 부서진 컴퓨터를 다시 맞췄어. 다시 게임을 했어. 웃기지? 우습죠? 근데 우리가 뭐 하나에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 양상이 다를 뿐이지 지금 내가 뭐에 붙들려 살고 있다고. 그렇게 알걸? 내가 그토록 생각하는 거, 그토록 갈망하는 거,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아 오늘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고 기도 얼마나 시키려나. 빨리 끝나고 뭐 봐야 되는데, 뭐 먹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고 사는 거야 지금. 예배는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언제 끝나지가 아니라 아 오늘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배자의 갈망인 거예요. 그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우리 아내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제 아내는 딱 이 시기에 중고등 중3 손으로 볼래? 중3 자매들? 중3 여자. 여기 한 명 있네요. 이름이 하리야. 네. 하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 아내가 딱 중3 시절에 아이돌의 팬이었어요. 아이돌. 동방신기라고 알아? 응. 지금으로 치면 BTS급 돼. 응. 그 시대에는 막 엄청나게 떴지. 카시오페아인가요? 그 팬클럽 이름이? 저희 아내는 거기 팬클럽 소속이었어요. 종례라는 시간이 있잖아. 선생님이 학교 끝내주는 시간. 우리 아내는 종례를 튀었어. 종례를 튀고 어딜 가냐면 콘서트에 갔어. 1시간 일찍 가야 자리를 먹을 수 있으니까. 풍선 딱 들고 그 콘서트 가는 거야. 부푼 마음으로 막 가가지고 와 오빠씨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야. 지금을 치면 그 아이돌들한테, 그 동방신기한테. 그 동방신기 뜻이 뭔지 아세요? 동쪽 방향에서 새로운 신의 기운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제 이름이 동건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동쪽 권세예요. 제가 동방신기예요, 사실은 보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밤낮 제 안에는 동방신기 생각만 했대요. 그 멤버들 편지 쓰고 막 보내고 답장 오면 막 세상이 자기 것 같고 그것만 생각했대요. 동방신기 막 누구 오빠 그 누구 오빠 그것만 생각하니까 TV에 그 오빠만 나오면 좋아.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자기를 봐주는 것도 아닌데 카메라에 자기를 봐주니까 자기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 이제 그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끊었어요. 왜냐면 아이돌은 말대로 우상이잖아요. 영어 단어를 해석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말씀이 탁 들어오고 회개하고 아이돌을 끊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중3이면 몇 살이죠? 15인가? 15인가? 16? 16이잖아요. 14년이 지난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 이제 33이거든요. 14년, 16년이 지나가는데 동방신기가 최근에 두 멤버를 데리고 뭐 다른 이름 아무튼 뭐 해체했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는 막 이 모든 역사를 다 알아요. 왜 싸웠고 뭐 어떤 분란이 있었고 뭐 분열 거의 교회사만큼 알아요. 제 아내는 이거를. 그래서 막 그러냐 하는데 이제 멤버가 갈라져 가지고 최근에 두 멤버가 콘서트를 진짜 몇 년 만에 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걸 뉴스를 보면서 유튜브로 막 이제 그 짤이 막 도니까 그 콘서트를 딱 눌러봤어요. 5분짜리를. 근데 참 웃기죠. 그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입으로 뭘 부르고 있을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부르다가 아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몇 년이 지났는데 가사가 다 기억난대. 그리고 아이돌은 보면 가사 중간에 그 멤버를 막 이렇게 높여주는 추임새들 있잖아. 뭐 우유 빛깔 뭐 하면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 그만큼 생각하고 갈망한 게 무서운 거야. 목사님도 게임을 많이 했다 그랬지? 게임 끊은 지 15년, 16년 됐어. 근데 가끔 그 게임에 대한 영상이 막 뜨잖아? 최근에 뭐 모바일 폰으로 스마트폰에 바람의 나라 연인가? 뭐 그게 요즘 막 1위래. 목사님 됐었거든. 그때 기억이 나. 그때 그리워 가끔은 갑자기. 그렇다고 PC방에서 땡길 수 없잖아 내가. 그치 끊었는데 생각과 갈망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대로 가고 있어. 뭐가 은혜인 줄 알아? 그대로 가던 발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은혜인 거야. 회개가 이거야. 돌아오는 게 회개라잖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에 우리 중고등부 치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더욱더 생각되고 예수님만 더 갈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능력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 성경을 보면 마라톤이라 그러잖아요. 경주라 그러잖아요. 누가 끝까지 가는 줄 아세요?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님만 모두 드리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중고등부든 노년이 됐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 주님만 갈망하겠습니다. 그 주님만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밤에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바사라는 제국이 등장하죠. 이 바사는 세계사를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한 가지 명령이 내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태신앙 친구들은 다 알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던 백성이잖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말만 해. 우리 같아 마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된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도 입은 뜬대요. 왜일까요? 입이 살아서. 그만큼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따르겠다,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말은 잘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겠다, 하나님 지켜드리겠다, 순종하겠다, 그 모든 법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말은 했어요. 하지만 항상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온갖 우상 숭배 다 지었던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주님 생각해라. 하나님 생각해라 했지만 늘 주님을 떠나는 백성들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정하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너희들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 70년 동안 포로가 돼서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단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약속도 동시에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70년이 지나간 때예요.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가 뭘까요? 노예예요. 채찍도 맞아야 되고요. 인격 모독도 당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옷도 못 입고요. 밥도 못 먹어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노예들이에요. 포로들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이 바벨론을 통치하나요? 페르시아가. 바사라는 이 제국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포로를 향한 정책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바벨론은 막 그냥 채찍질하면서 건물 짓게 만드는 그런 포로 정책이었거든요. 페르시아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했냐? 포로들에게 복지를 주기 시작해. 지원금도 주고 수급 비용도 주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막 소생지원금도 주고 또 심지어 일자리까지 창출해 줬어. 포로인데 고위 관료직도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직업이 뭐였어요? 중고등부 친구들 맞춰봐. 뭐야? 다니엘 총리 뭐야? 응? 총리잖아. 총리. 에스더의 직업이 뭐였어요? 페르시아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왕비잖아. 수르바벨의 직업이 뭐였어요? 총독이잖아요. 포로인데 고위 관료직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로 치면 우리로 치면 우리가 포로인데요. 갑자기 페르시아가 딱 와가지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겠대요. 포로들인데 능력 있으면 계양구청장 시켜주겠다. 인천시장 시켜주겠다. 국회의원 시켜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생하던 포로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포로 정책을 바꿨어요.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눌러 앉고 싶죠. 내 능력만 열심히 있으면, 내가 열심히 살면, 성실히 살면 뭔가 해볼 만할 것 같잖아요.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에요? 고레스가 갑자기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 우리 조는 친구들 마지막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생겼어. 3절 4절 크게 읽으면 깨어날 수 있어. 자,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포로들 누구든지 원하면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너희들 성전 무너졌다며. 그거 짓는 게 너희들 꿈이라며. 돌아가. 지원금도 줄게. 사람들도 붙여줄게.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 자, 고레스가 말한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너무 좋은 소식이고 꿈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갑자기 결정하는데 결정 장애가 생겼어요. 자기들끼리. 어느 날 갑자기 하리가 저기 이름이 별이에요? 빌이에요? 미리? 별이? 별이? 하리가 별이한테 가서 자매인가? 세상에. 가가지고 누가 언니야? 하리가 언니고 별이가 동생이고 언니 예루살렘 갈 거야? 나도 고민이야 사실. 나 이번에 입시 스카이 붙었는데 셋 다 붙었는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돌아가면 나 다 잃잖아. 어떡하니? 넌 어떡할래 별이야? 근데 나도 지금 고민이야. 왜? 나 여기서 친구 다 만나. 이제 여기서 인사됐어. 예루살렘 돌아가면 친구 없어. 실제적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이번에 여기 신도시 페르시아 신도시 청약됐다 그랬는데 여기 어떻게 떠나? 코인 올랐는데 주식 올랐는데 여기 어떻게 떠나? 이러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포로들 사이에서. 너 절대 갈 거야? 너 그거 버리고 갈 수 있어?
너 진짜 포기할 수 있어? 너 성전 짓는 것 때문에 지금 가겠다고? 야, 네 처자식을 생각해. 네 친구들을 생각해. 네 스펙을 생각해. 지금 이러한 대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대화였을 거예요. 왠지 아나요? 이 이후에 정말로 성전을 짓겠다, 예루살렘 돌아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돌아온 숫자가 따라해볼까? 42,000명. 많은 것 같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의 숫자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만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온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만 돌아간 거예요. 늘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 갈망했던 사람들이 그 귀한 길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했지? 생각하는 대로 갈망하고 갈망한 대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이 포로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 성전지으로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벌써 고민 시작되지 않나요? 두고 갈 게 너무 많지 않나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꿈꾸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되는 길이에요. 때론 친구도 잘라야 돼. 때론 내가 원하는 것도 잘라내야 돼. 때론 이 스마트폰도 잘라내야 돼. 이게 죄가 된다면, 이게 자꾸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돼. 그 순간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냐 묻는다면, 주님께 갈 수 있겠냐 묻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아멘할 수 있을까요? 두려울걸요? 고민될걸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쉬운 길이 아니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 적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수천 년 동안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처음 가본 길이 아니래요.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흔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흔적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그 자리예요. 그 흔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특별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주님 따라가는 길로 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 포로들 돌아간 사람들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헌신자들이겠지. 목사님이거나 전도사님들이겠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니까 갔겠지. 찬양팀들이니까 따라갔겠지. 리더들이니까 갔겠지. 그런 사람들이니까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갈망이 있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어떤 사람들이 갔는지가 나오거든요. 5절 말씀 한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자, 화면에 성경 한번 계속 띄워놔 주겠어요? 잘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리더 그룹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장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교회 목회자 그룹 되신 분들이 떠났어요. 레이 사람들, 찬양팀들 떠났네요. 그럼 이 사람들만 떠났으면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던 나머지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 감동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건데, 친구들 눈 떠. 한 2명 지금 자고 있어. 지금 여기가 교회인지 집인지, 내가 지금 몸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지금 주의 나라에 가려고 갈 것 같은 영혼들이 있어. 거의 끝나가 이제. 감동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와, 벌써 이렇게 색시되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와, 세상에. 네. 정말 은혜네요. 은혜교회. 네.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STIR, steer. 뭔 뜻이냐면
우리가 어디 뭐 카페 가면 우리 직원분이 물어봐요. 뭐 빨대 드릴까요? 뭐 스티어 드릴까요? 뭐 막대 드릴까요?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요구할 때 뭐 스트로우 주세요, 뭐 스티어 주세요 그러거든요. 스트로우는 빨대예요. 스티어는 뭐냐면 빨대 같이 생겼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죠. 구멍 얇게 난 거. 그거 빨대인 줄 알고 먹었다 혀 대는 거 있어요. 그거는 빨대가 아니라 뭐냐면 휘 젓는 거예요, 그냥. 밑에 있는 침전물을 올라올 수 있도록 휘 저어주는 용도가 바로 스티어예요. 감동은 뭐냐면요, 휘 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건 뭐냐면 꽃을 봐서 감동 먹었어요. 그 감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신 거예요. 뭘 휘저어 놓으셨을까요? 그 마음을. 지금 네 마음에 있는 게 뭔데? 지금 네 마음에 밑바닥에 있는 게 뭔데? 휘저어봐. 여러분, 물도요, 깨끗한 물을 아무리 휘저어도요 건더기가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밑에요, 음식물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휘저으면요 올라와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갈망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마음에 갈망하는 게 뭐야?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게 뭐야? 게임이야? 음란물이야? 취미? 친구? 스마트폰이야? 미디어? 틱톡? 인스타그램? 뭔데? 지금 너희들의 대답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수련회를 하실까? 감동시키시려고, 휘저으시려고. 너 이렇게 갈 거니? 그 생각 갖고 이렇게 살아갈 거니? 페르시아에 눌러 앉을 거니? 아니면 예루살렘 돌아갈 거니? 그게 감동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휘저으셨어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페르시아에 사는 거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니? 우린 어떨까요? 우리 마음 다름 지금 휘젓고 계시잖아요. 설교가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끝나갈 때까지 왔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휘젓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돈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마음에 은밀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괜찮겠지. 때 되면 해결되겠지. 아니요. 오늘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주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생각이 더더 거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나오지만 저 성전 문을 나가면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종교 괴물이 되어갈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모태신앙 친구들이 있을걸. 내가 의지로 안 간다 그랬다고요. 태어나 보니 교회 다녔다고요. 엄마가 안 가면 죽인다 그랬다고요. 아빠가 안 가면 뭘 했다고요. 그런 이유로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을걸. 그게 은혜일지도 몰라. 나중엔 나를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게 나중에 눈물 흘리며 감사할 이유가 될지도 몰라. 목사님은 그런 부모님이 없었어. 그래서 그래. 지금은 뭐가 아닌 것 같지? 지루하고 따분하지? 주님을 만나면 안 그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안 그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얘기만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어릴 적에 할머니가 권사님이셔서 주일학교는 억지로 갔었어요. 주일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박수치고 손 들고 막 울어요. 그럼 저는 그때 전 욕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릴 적에.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친 애들이구나. 정신 나갔구나 쟤네들은.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을까? 에휴. 저는 할머니가 1,000원을 지어주셨어요. 교회 갈 때마다.
뭐 하라고? 헌금하라고.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확신하시죠? 저도 양심이 있어요. 절반은 했어요. 500원, 500원. 그럼 500원 갖고 오락실 가고, 장난감 사고. 저는 교회는 갔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종교 생활은 했어요. 앉아있을 줄은 알고, 눈 감을 줄은 아는, 박수는 칠 줄 아는, 일어설 줄은 아는, 앉을 줄은 아는, 성가대 찬양하면 들을 줄 알다가 설교 시작하면 잘 줄 아는, 축도 시작하면 뜰 줄 아는 종교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면 나는 간다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다가 게임 중독에 빠지고 친구들과도 늘 게임만 하고 부모님, 저희 어머님이 세차장을 혼자 하셨는데 아버지는 맞벌이를 하시고 세차장은 힘들어요. 하루에 막 차가 10대씩 오면은 어머니 또 여자잖아요. 손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일을 하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일을 도와달라고 해도 저는 어머니를 안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정했고 굉장히 게임에 붙들렸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빚을 져서 세차장을 하셨는데 세차장이 점점 안 됐어요. 사업이 기울었어요. 쫄딱 망했어요. 이 빚더미에 오른 거죠. 그러면 제 일상은 그때부터 어떻게 변해됐냐면 그전에는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갑자기 집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와요. 근데 이 손님들은 친절한 손님들이 아니에요.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 혼자 있는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를 협박하는 사람들. 내일까지 돈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어머니는 거의 울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퇴근하고 오시면. 오늘 옆집에 어떤 분이 와서 협박하고 갔다. 그러면 어머니가 울면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술을 먹고 칼을 들고 그 집에 가셨어요. 한 번만 더 오면 칼부림 나는 줄 알아라. 저는 중3 때입니다. 이때가. 16살 때. 갑자기 인생이 변화됐어요. 뭐지? 왜 내 집안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서 엄마는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빚쟁이들은 점점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의 기물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빨간 딱지라고 알아요? 가압류 당한 거? 빚더미에 오르면 금융권이 와가지고 딱지를 붙이고 가요. 냉장고 같은 데다. 언제까지 빚을 내지 않으면 가져가겠다고. 그 딱지를 봤어요. 이게 뭐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가 끝나고 왔는데 무슨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건아, 내일 엄마가 집에 없을 수도 있어. 아니, 내일부터 없자면 우리 못 볼 수도 있어. 그래도 꼭 열심히 살아야 돼. 12살 난 동생이 있다 그랬죠. 그때 그 동생이 4살이죠. 저 16살이니까. 동생을 잘 키워주고 아빠가 아마 많이 힘들 텐데 아빠도 많이 도와주고. 왜 그래요? 엄마가 이 집에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이 되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 사람은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 그냥 툭 던지면 알아질 것 같은 게 있어요. 수업을 듣는데 진짜 오늘은 엄마가 없을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집까지 10분이 걸려서 걸어가는데 집을 바라볼수록 집이 싸늘해. 문을 털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아무도 없어. 뭐지? 제 방은 문을 탁 열었더니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다는 거나 어쩔 수 없었어 엄마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보자. 그리고 그 안에 10만 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엄마랑 이별을 했어요. 집을 나간 거죠.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가요. 술을 드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중독이 됐어요. 아, 저게 짐승의 눈이 아닐까?
4살 된 동생을 우니까 집어 던지더라고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를 수소문해서 어머니를 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몇 달 만에. 저와 할머니와 동생은 방에서 벌벌벌 떨고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둘이 거실에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가 경악을 해요. 왜 이럴까 하고서는 문 밖으로 제가 나가봤더니 아직도 안 잊혀져요. 주먹으로 어머니를 패면서 때리면서 밟기 시작하고 그것도 화가 안 풀리는지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꺼내와서 어머니께 들이밀며 너는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날이야. 우린 오늘 끝나는 날이야. 제가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부모고 보고 없어요. 그냥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오늘 저 자식을 죽여야겠다. 아빠고 뭐고 없다 나는 오늘. 분노가 들끓는 거예요. 엎어버려야겠다 오늘. 근데 그때 엄마가 애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잡아가라고 우리 아빠. 그렇게 그 지옥 같은 밤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는 다시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헤어졌어요.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까지. 그때 중3이에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딱 이맘때예요. 중3의 이맘때. 꿈이 있을까요? 소원이 생길까요? 사는 게 지옥인데. 뭐하러 공부해? 해봐야 내 가정은 지옥인데. 나는 끝났구나. 저는 그때 죽기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든지, 저 옥상에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이 세상 불 지르고 죽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이맘때입니다, 딱.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되는 이맘때,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 선배가 저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아유, 안 다녀요. 예수님 믿을래? 아유, 안 믿어요. 저 그런 거 없다 생각해요. 야, 오늘 우리 학교 강당에서 기독교 집회가 있어. 예배가 있어. 같이 나랑 예배 드리러 가자. 안 가요. 자난이 없다고 생각해요. 야, 진짜 개심이 어떡하려 그래. 예배 드리러 가자. 같이 가자. 아, 싫어요. 3번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만 형의 부탁을 봐서라도 예배 드리러 가자. 여러분, 한국 사람의 심리가요. 3번 부탁하면 해주잖아요. 그쵸? 가위바위보 3세판 하자 그러잖아요. 그쵸? 3판 2선승. 3번은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어요. 강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청소년들이 한 200명 정도 모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공간에. 그 형은 사라졌어요. 뭐야 같이 가자면서 어디 간 거야 막 뭔가 마음에 화도 나고 막 군중 속에 나는 혼자고 이 사람들은 이미 뭔가 광신자들 같아요. 막 뛰면서 찬양하고 있고 울고 있고 벌써 아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 내 인생을.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서 있는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요. 예수님을 부르고 주여를 부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 주님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만납시다 하고서는 주여 부르는데 옆 사람들이 벌써 막 주여 부르면서 울기 시작해요. 근데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쇼다. 이거는 쇼다, 쇼. 헌금 뜯으려고 하는 쇼.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빚져의 문제는 아닐까? 나 어차피 지금 죽고 싶고 나 어차피 지금 다 끝났는데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만나주지 않으실까?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예수.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듣고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마음속에요, 천둥 같은 소리가 쾅 하고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대굴대굴 구르면서 꺼이꺼이 울고 있더라고요. 아, 주님이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요, 알려주지 않아도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를 만나주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날 휘저어 주셨구나. 너 지금 뭘 원하는데? 지금 너가 원하는 게 뭔데?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원했던 거였구나. 그때 저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께 회개했어요. 나 오늘부터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가정은 여전히 지옥 같아도 나 오늘부로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너희들 나이 때야 목사님이 하나님 만난게. 그래서 너희들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주님은 살아계셔. 누굴 만나 주신 줄 알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 줄 아세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라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셔서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의 있으신 줄 아세요? 내가 마음 열지 않으면 예수님 못 오세요. 너희들이 이 시간 이 밤에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연다는 게 뭔 줄 알아? 목사님 말한 거야. 정말 이분이 계실까? 정말 계시다면. 그리고 한 번을 하는 거야. 주님을 부르는 거야. 마치 주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불러보는 거야.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 너희를 만나 주실 거야. 지금 이 자리에 깊은 우울증,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친구들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 SNS, 틱톡 이거 없으면 미칠 것 같은 친구들, 한낱 스토리에 내 막 일상 올려야 돼야 하는 친구들, 외롭고 공허한 친구들 있을걸.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돼. 주님을 만날 때 해결돼.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갈망이 오늘 주님으로 결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